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 이 복음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이렇게 부르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부르심과 또 베드로의 응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해주고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몬은 갈릴리아에서 네로라 하는 어부였겠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갈릴리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어느 날씨에 어느 상황에 어느 곳에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경험과 직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고기를 잡으신 분도 아닌데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무 뜬금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시몬은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런데 스승님이 그래 하시라고 하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응답을 통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고기가 배에 가라앉을 지경이 돼서 동료들을 초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며 시몬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이제 삼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것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며 그러면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부르심을 받아 파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입니까? 뜬금없죠? 사랑해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생각 많이 해야 되겠죠? 딱 들어오십니까?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그러면 미소의 반대말은 당기소입니다. 이해가 또 안 되죠? 미세요의 반대말은 당기세요잖아요. 미소의 반대말은 당기소입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요. 한 조금만 더 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입니다. 어떻게 맞히셨습니까? 보통 사람의 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야한 닭은 홀딱입니다. 고기 먹은 후 따라오는 개는 이쑤시개입니다.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그 뇌과학자들이 우리 뇌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측 상측두회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귀 윗부분에 있는 뇌의 영역인데 이 다른 뇌의 영역과는 달리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무슨 영역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냥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아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유머를 담당하는 그러한 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뇌로 우리가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나 또 답을 내릴 수가 없지만 좀 창조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뭔가 반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방식, 역발상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그러한 창조성과 관련된 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바로 그 뇌가 정말 실제로 아하 모멘트를 만들어내는 뇌다. 즉, 그렇구나 이렇게 예를 들면 문제를 냈을 때 이거 뭐지 하다가 답을 들으니까 맞아 그렇구나 하고 웃음이 터져 나오는 순간 이러한 이 아하 모멘트를 만들어내는 뇌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더 연구가 진행되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는가 하면 이 영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옛날에는 아주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면 그 뇌가 활성화가 돼서 창조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멍 때릴 때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멍 때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지성적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작용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비목적적으로 몽상을 하건 망상을 하건 그냥 멍하니 아무런 그런 의지적 작용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머무름, 바로 그 상태가 창조적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도록 해주는, 즉 이 전측 상측두회가 활성화되는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게 창의적 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기발한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이랬을 때 학교에다가 애들 앉혀놓고선 창의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짜내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즐겁게 놀고 자기 스스로 어떤 것도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창의적이 된다라는 것을 그때서부터 이제 교육학자들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창의적인 영역의 뇌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주지 않고 우리가 기발하게 또는 신비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통찰 같은 것도 우리가 이 영역에서부터의 어떤 기능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일상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창의적인 또는 영성적인 초월적인
이러한 우리의 뇌의 기능에 대한 뭔가를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지적, 지성적 작용을 중지하고 머무는 상태로 가만히 우리의 뇌를 정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것을 예전에 우리 소년들이 이미 알아서 명상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관상 기도를 통해서 정말 창조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제 운동들이 과거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묵상해서 알아듣는 방법이 있고 관상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도록 우리를 이렇게 비워내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성을 멈추는 작업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삶을 멈추고 조용하고 그리고 비어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침묵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며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자라고도 하죠. 수도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느님의 제자로서 불리심을 받은 성소자들인데 그런 수도자들의 삶만이 성소자가 아니라 우리도 사실 매일의 삶 속에서 각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맞춰서 응답하고 그 응답에 맞춰서 생활하는 살아있는 그리고 일상의 성소자들입니다. 따라서 토마스 머튼의 침묵 속에 살아가는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 여기 이제 수도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냥 신앙생활 내지는 그냥 성소 생활로 바꿔서 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생활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기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여행을 본받는 데 있다. 이 여행은 단지 사막에서 몇 주간 방랑하는 여행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이 약속하신 땅을 찾아 나서는 일생 동안의 여행인 것이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기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모험을 하도록 불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모험의 끝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소 생활로 불림을 받은 자의 모험이며 도전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손안에 맡겨드려야 하며 결코 이 일을 하느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아올 수 없다. 우리들에게 다가올 기쁨, 희망, 두려움 그리고 욕구와 충족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며 또한 회피하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독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찾는 일이다. 그러면 그 밖의 모든 것은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과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온전한 부르심을 다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겠죠. 그런 수도자들처럼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성작용을 멈추는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아하 모멘트,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을 아마 체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소자들, 특히 수도자들은 이것을 자아포기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도자의 삶은 아니지만 우리도 자아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대한 포기,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포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관에 대한 포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지하고 온전히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귀하게 들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은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또는 전측상 축두회의 영역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특정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또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릅니다. 이것은 그냥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포기를 전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내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생각에 먼저 앞서고 행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부르시면 어떤 생각도 정지한 채 움직임이 먼저 나아가는 믿음일 수 있겠죠. 우리가 뭔가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 이 성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이러한 형식적이고 반복적이며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발바닥으로 이 성당에 오면서 특별히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성수의 부르심에 대한 의미와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오겠죠. 따라서 지속적인 자아 포기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성 바실리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완전한 고독의 삶과 철저한 자기 포기로서 이루어집니다. 이때의 완전한 자기 포기, 이것은 우리의 지성적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성과 이러한 영성 혹은 마음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균형 있게 발달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신학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또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다시 성당에 와서는 그 머리를 비우고 마음으로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우리는 묵상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모든 이성을 정지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고 그 부르심에 베드로처럼 예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 은총으로 청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